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5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왜 중요하죠? 첫 번째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갖고 계세요? 이제 다 알죠. 이제 이게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네. 교육은 반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완전히 와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관심을 끌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는데 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요나 경우에 한 번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다가 쓰신 일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으라.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뭐죠? 예,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지혜가 부족하면 뭘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예, 쓰임받고자 하는 자, 쓰시고자 하는 자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면 지혜 주세요. 돈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하세요? 돈도 주세요. 남편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실 이유를 찾으시는. 내가 왜 줘야 되니? 내가 왜 너의 삶을 축복하고 너에게 응답해야 되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는 전 세계 60억 인구의 소박한 꿈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다 하고 싶다고요. 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적이고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여러분 삶을 주셔야 돼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지만 모든 목사가 똑같다, 모든 교회가 똑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고 릭 워렌 목사님 있잖아요. 특별하게 들어 쓰세요. 그분을 감히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다, 난 그런 얘기 못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캐스팅에 뽑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캐스팅에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오늘 메시지는 잘 아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메시지는 베드로를 부르신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장면은 바로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쓰임이에요.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서칭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리크루팅 모드로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누워있고, 우리는 오늘 목요일날 이 자리에 올까 말까, 이 자리에 앉아서도 별의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누구를 쓸 것인가,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항상 리크루팅 모드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입사할 때 다 인터뷰하셨죠? 인터뷰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 입사할 때 인터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뷰 올 때 옷은 어떻게 입고 오셨습니까? 그냥 적당히 집에서 입는 거 입고 오셨어요? 아니면 잘 입고 오셨어요? 예. 늦게 오셨습니까? 아니요. 일찍 왔죠. 일찍 도착했죠. 아무렇게나 얘기했습니까? 아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내가 뽑혀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 자신을 준비하죠. 왜? 뽑혀야 되니까.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는 시간은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의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잤는지 밥을 먹었는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보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께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보시고 운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이 목요 모임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라는 거예요. 저는 서칭 모드로 살아가요. 리크루팅 모드로 살아가요. 항상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누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람을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저 사람을 보내주셨나 항상 봐요. 이해가 돼요. 왜 오카노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실 때 자기는 자기 삶의 60% 이상을 동역자를 찾는, 사람을 찾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이 본질을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사람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어. 사람을 찾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조력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찾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호숫가에 있는 그 스페이스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중에 있었던 어부들의 배 하나를 쓰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시몬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는 놀이배가 아니에요. 그냥 한가하게 노는 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데 쓰는 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일했어요. 피곤해요. 집에 가야 돼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그 가장 중요한 배를 내게 다오.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요. 처음 원하는 것은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네가 가진 것을 내게 내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페이 스케일을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연봉 내가 얼마 줄게. 내가 너 내 말 듣고 내게 쓰임받으면 나중에 얼마나 큰 상급 줄게.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청하시는 내놔라.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이 있기 위해서 먼저 누구의 것을 뺏으세요? 한 어린아이의 것을 뺏으시는 거죠. 황당하죠. 애가 지가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엄마가 싸줬는데 그걸 뺏어가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럼 누굽니까? 도대체?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의 부 때문에 돈 때문에 못 쫓아가요. 사실은 만약에 그가 그것을 놓고 쫓아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더 큰 것을 얻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영원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불러주시느냐가 문제지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거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건데 건강이에요? 건드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뭐예요? 뭐 암 생기면 끝장나는데 한번 고혈압 맞으면 전신마비 되는 건데 뭐가 하나님이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솔루션이 어디 있습니까?
시몬은 아직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온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 속에 뛴 사람이 아니라 그날 아침 피곤한 노동을 마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을 가지고 알았어요. 이분은 비범한 분이다. 이분은 매우 특별한 분이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 하나님이다 하고 찾아오면 참 좋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써야 되니까 너 내놔라.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냐면 항상 가장하고 오세요. 항상 가면을 쓰고 오세요. 하나님같이 오시지 않아요. 때때로 거지같이 와요. 때때로 부족한 모습으로 와요. 때때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 그거 나에게 줄래? 그때 알아보라. 시몬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범한 말씀이고 알아봤어요.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요, 또 하나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몬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홍두깨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멋있는 말이겠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 이야기는 시몬의 경험과 짬밥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자, 이 갈릴리 바다는요, 밤에 고기를 잡아요. 밤에.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미 고기가 없어요. 거기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밤 시간이 지나면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시간. 여러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시몬이 잘할까요? 예수님이 잘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말 안 들어요. 설교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할지라도 누가 더 알겠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가끔 설교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하다 싸움 많이 했어요. 제가 막 하면 네가 해. 그렇죠. 네가 해. 여러분 다 누구든지 우리가 전문가적인 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남들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시몬의 직업은 어부예요. 아마 제 생각에 평생 그리고 대대로 이어서 그 갈릴리 바다에 살았을 거예요. 다 알아. 바다가 어떤지, 어디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다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직이 뭐예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 아침에 그냥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야, 너 그거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지금 이미 다 그물을 다 걷었어요. 다 걷어서 더 정리했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던지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짬밥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있어요. 순종의 촉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때 순종할 수 있는 이때. 아,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걸 수 있구나.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겠다. 시몬의 아주 그 하나님 관심을 받는 포인트는 시몬의 이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짬밥과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이 바다에 대한 상식과 나의 경험, 나의 삶 전체의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포인트가 이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의지한다. 여러분 해보세요.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 3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3할 나오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프로페셔널 야구 선수가요, 이해할 때가 되면 100만 불, 많아봤자 200만 불, 300만 불 받고요. 여기 3할로 올라가면 1000만 불 넘어가는 거예요. 3할로 올라가면. 인생에 있어서 3번 나와서 한 번만 맞춰도 여러분 1000만 불 버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쭉 가라고 애써도 이 3할이 어렵다니까. 점점 더 어렵다.